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6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아멘. 민수기 1장에는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다시 출발하면서 그들의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때 인구조사가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명 정도 된다라는 결론을 내었습니다. 야고보의 자녀들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가 70여 명이었는데 그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서 60만 명, 그것도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이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인구는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은 그들이 살아갈 땅을 주시는 것과 함께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이니 어린아이와 여성까지 포함한다면 그 숫자는 훨씬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시간이 흘러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를 거부한 첫 세대가 다 죽고 두 번째 세대가 다시 한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인구 조사를 한 번 더 실시합니다. 광야의 척박한 환경에서 40년 정도 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게다가 우상 숭배를 비롯한 여러 문제로 죽은 사람도 꽤 많습니다. 광야의 이야기를 읽어본 사람이라면 분명히 이스라엘의 인구는 줄었을 것이다. 그 척박한 환경에서 이스라엘의 세력은 약해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도 나라의 인구가 줄어들면 심각한 위기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보면서 나라가 망할 징조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물며 고대 사회에서 인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인구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세력이 약해지는 것이고 망할 징조라고 여겨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인구조사의 결과는 처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지만 그들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건 하나하나를 보면 어느 것 하나 잘하는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했던 일일까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실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신실하심이란 하나님께서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처음과 같이 사랑하시며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기까지 살아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광야에서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이지만 여전히 인구가 번성하고 있었던 것처럼 세상에서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지파가 큰 변화 없는 가운데 시므온 지파는 인구가 굉장히 줄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5만 9천 명 정도였으나 두 번째는 2만 2천 명입니다. 3만 7천 명 정도가 줄어든 것입니다. 절반이 훨씬 넘게 거의 70%에 가까운 숫자가 줄어든 것이죠. 왜 그럴까요? 다른 모든 지파는 줄어들어도 아주 미세하게 줄어들거나 오히려 더 많아졌는데 시므온 지파만 왜 이렇게 많은 인구가 줄게 되었을까요? 어제 우리는 시므리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시므리의 이야기에서 본 것과 같이 시므온 지파는 바알보올을 받아들이며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할 시므온 지파가 우상에게 소속된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 밖으로 뛰쳐나간 것이죠. 그러니 죄와 우상이 만들어내는 죽음과 멸망의 결과를 받게 되었고, 그것이 인구의 감소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선택의 갈림길 위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위에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우상으로 대변되는 세상의 요구를 따라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약속하신 축복 아래서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게 빼앗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상에게 끌려간 시므온 지파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이러한 선택이 남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인생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뻐하며 그 약속에 동참할 것이냐, 아니면 우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다툼을 일으키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이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과 사랑을 나누면서 살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과 갈등하며 살기를 바라십니까? 갈등하더라도,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자녀의 부모로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신실하게 사랑하겠죠. 그러나 갈등하는 것보다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으로서의 역할을 이루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신실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은혜와 복 가운데서 살아갈 것이고, 세상 가운데 우상으로 사는 사람은 죄 가운데서 살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오늘 하루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근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